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경계하여 이르되 이러하는 의료시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에 준비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경배하였고 이스라엘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수역이 되어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제4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강건해지니까 그게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그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의 손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 왕을 책망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결국은 나를 빼앗기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몰랐고 자기를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오늘 이 르호보암 같이 딱 실패하기 쉽고 잘못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르호보암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서 우리는 절대로 이 르호보암 같은 실수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진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일 첫 번째로는 교만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가만히 두시질 않습니다. 넘어가시질 않아요. 그게 아주 교만을 제일 싫어하셔요. 르호보암이 왜 잘못되었는가 보세요.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이 교만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강성하고 평안한 건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축복을 하시면서 내 후대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 후손에게 내가 저 열왕이 끊어지지 않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건데 르호보암은 지가 잘나서 나라가 이렇게 된 줄 알고 그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하고 무식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버리면 제일 중요한 축복의 통로를 자기가 버려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싸움 구경을 했습니다. 지금 그때는 진짜 볼 것도 없고 그럴 때니까 싸움이 나니까 사람이 금방 막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근데 아주 덩치 큰 남자가 조금만 아주 여리여리하고 키도 작은 남자의 멱살을 잡고서 이제 막 화를 내고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작은 사람은 어떻게든지 안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로 놓고 하자고, 말로 하자고. 그러면서 그러는데 결국 이 덩치 큰 사람이 화가 참지를 못했던 기어이 한 대 쥐어 박았어요. 그랬더니 이 조그만 남자가 어떻게 했는지 그 큰 남자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전광석화 같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일어나니까 이어서 손으로 연속 타닥타닥 치는데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세 대인가 네 대 막. 지금은 텔레비전에서 다 그 싸움 잘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난 처음 봤어요.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을. 예. 발로 타닥 차고 이어서 손으로 한번 치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고. 나중에 싸움이 한 3분도 안 돼서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소문이 들려오는데 그 작은 남자가 태권도 도장 사범이래요. 검은띠 사단이래. 그렇게 그 사람은 싸움의 전문가잖아. 거기다가 지가 등치가 좀 크다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덤볐겠어요? 안 덤볐지죠. 그냥 말로 하고 끝났겠지. 근데 내가 아주 확실히 이길 줄 알았다. 너무 자기를 몰랐다. 예. 상대방은 너무 모르고 자기도 너무 모르고. 오늘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교만해져서 나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리고 애굽왕 시삭을 보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전차입니다. 전차. 여러분 그냥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군대하고 전차 마차가 뒤에다 달리는 거하고 싸우면 쉽게 말하면 요즘 진짜 전차하고 탱크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1200대나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보세요. 마병이 6만 명이 말 타고 싸우는 군. 여러분 말 타고 싸우는 군대하고 걸어 뛰어가면서 싸우는 군대하고 이게 게임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냐 하면 3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만 명이나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미국 쳐들어오면 여러분 이긴다고 장담할 나라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때 애굽이 그런 나라예요. 근데 애굽만 와도 오금이 저릴 텐데 애굽만 온 게 아니죠. 3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이게 한 나라만 애굽만 와도 큰일인데 숫, 리비아, 구스는 이디오피아 다 아프리카 북부의 나라. 애굽 하나만 놔도 됐는데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4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다른 성 그냥 싹쓸이 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딱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애굽을 봐라.
네 나라 연합군을 한번 봐라. 3만 명의 기병과 1200대의 전차를 한번 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비롯해 아예 싸울 마음도 못 가지고 그냥 다 내놓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 남게 되어졌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이게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당시에 세계 제1의 대국 애국이 온다는 것도 이게 게임이 안 되는 데다가 네 나라를 연합시키고 거기다가 군대를 그 전차와 기병이 입는 막강한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대단해? 하고 저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만하면 하나님이 놔두시질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교만하면 망하는 거가 아주 앞장서서 그냥 나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모난 돌이 적 맞는다. 뾰족하게 나오면 깎아내야죠. 다치고 하니까. 결국은 교만이라는 건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이거든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은 안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책망하시는데 좀 잘못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엄청 진노하셔서 4개국 연합국가 엄청난 군대를 보여주시면서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섬기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이셔요. 자,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께는 소통만큼도 영향이 안 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눈만 외면하셔도 우리는 망해요. 예. 우리 정말 이게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왜 그걸 하느냐 이거예요. 예. 뭐예요? 하나님께는 좋은 걸 심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버렸다. 배신을 심었다는 거예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좋은 걸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배신을 심으면 그대로 배신이 내게 오는 것.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책망하고 계시다라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건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두는 거.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두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뭘 심느냐에 따라서 거의 그대로 나오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다리를 조금 저는 남편하고 사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남편 다리 저는 게 좀 부끄럽고 창피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을 쩔뚝이라고 불렀대요. 쩔뚝이라고 직접 대고 불렀는지 다른 사람한테만 얘기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안 불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호칭이 있는데 쩔뚝이라고 불러.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동네에서 자기가 쩔뚝이 부인이 되더라. 사람들이 쩔뚝이 부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했는데 글쎄 그렇게 씹으니까 어떻게 돼? 그대로 내게 오는 거지.
그대로 내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살 수가 없어서 딴 동네로 이사를 갔대. 딴 동네로 이사를 가서 거기 가서는 야 여기서는 쩔뚝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예. 그랬다가 또 쩔뚝이 부인이 되겠어. 그래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다리는 좀 불편하셔도 손재주가 아주 굉장히 좋은 거야. 뭘 아주 잘 만드는 거야. 뭐든지. 그러니까 야 당신 진짜 박사네. 예? 진짜 박사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박사님 그랬대. 그때 얼마 있다 보니까 자기가 박사님 부인이 되겠더라. 세상도 정확해요.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그게 나한테 똑같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안 온다고 착각하지 마셔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 심었는데 하나님께 배신을 심고 버림을 심고 믿음 없음을 심고 소홀함을 심었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게 오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좋은 거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70이 다 돼가지고 교회에 새로 나와서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할아버지 그 새신자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 소식이 들려오기를 그분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해 계시다니 아주 위중한 병이 걸렸어.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런 소식을 듣고 그냥 깜짝 놀라서 이 새신자가 겨우 구원받자마자 이게 중한 병에 걸렸으니까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그 성도가 그냥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목사님께 자기 이야기를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목사 아들인 거예요. 그죠? 목사 아들이 70이 다 돼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야. 사연이 아주 깊겠죠?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 제가 어릴 때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인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가난한지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예수를 붙잡으면 모든 걸 붙잡는 거고 예수를 놓치면 모든 거 다 놓치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붙들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소리가 그렇게 싫었대. 왜? 예수 붙들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맨날 굶고 학교에 못 가져가서 어렵고 난 왜 그래? 그래서 그냥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나는 절대 예수 안 붙들 거야. 난 세상 붙들 거야. 난 돈 붙들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그렇게 졸업을 하고는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하고 의절을 하고 그리고 혼자서 고학을 하면서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 하면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어. 외무고시가 또 뭔지를 알아야 되게 좀 놀라는데 고등고시는 아시지? 판사 검사 되는 거. 그죠? 그거 되면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거 거의 같은 거예요. 공무원 되는 게 외무고시야. 그게 거기 합격하는 거나 고등고시 합격하는 거의 같은 그걸 합격을 혼자 고학을 해가지고 그 힘들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공부하면서 외무고시 합격을 해서 출세를 한 거. 뭐 똥똥 흘린 거 공무원이 됐으니까 이제 뭐 진짜. 그래서 아버지 나는 예수 안 붙들고도 좋은 거 세상 붙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산 거예요. 65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그때는 이제 아들, 딸들도 다 결혼을 해서 뭐 집안 뭐 하나도 근심 걱정이 없이 행복한데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되게 이제 뭔가를 이루고 나면 사람들이 허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세상적인 것을 더 찾는데 이분은 감사하게도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예배드리고 해서 그게 있었던지 65세에 은퇴를 하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몇십 년을 교회를 한다는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중한 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뭐 믿음이 좋으니까 뭐 그래도 나는 뭐 천국 가니까 걱정이 없는데 누가 걱정이야? 아들 딸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것들은 쟤들은 지옥 가야 돼. 나는 천국 가야 되고 쟤들은 교회 가야 되겠어서 얘들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며느리들이 우리 아버지가 병이 들고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저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신다고 듣지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니까 목사님한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이 자식들을 하고 이제는 생이별을 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데 저것들은 다 지옥 갈 텐데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끝까지 붙들었더니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4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근데 나는 예수를 안 붙들고 누굴 붙들었어요? 세상을 붙들었더니 그래도 나중에 늦게 감사하게 나는 구원 받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지옥 가게 생겼으니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목사님께 하소연을 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뭘 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거 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므로 내가 믿음의 복을 주마. 감사했으므로 내가 감사의 복을 주마. 오늘 르호보암은 내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율법을 버리니까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맡기니라 하고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여러분 좋은 거 심으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뭘 하든지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 근데 다 거기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게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방백들하고 이제 르호보암 왕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그 엄청난 애국 군대를 보고 그냥 뭐 이제 너 큰일 났다 이러고 있던 자야 스마야 선지자가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함께하게 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서야 르호보암과 방백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만해서 그렇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6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오르시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뭘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의 능력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우리가 까무는 것도 보시지만 그죠? 배신하는 것도 보시지만 겸손해지고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다 보신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죠.
근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아픔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를 쏟아서 지금 나라가 다 지금 점령됐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잖아요. 예루살렘도 멸망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노는 벌은 내리시지 않겠다. 이게 시삭의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지면 무조건 왕은 죽습니다. 왜? 왕이 살아있으면 또 덤빌 수 있으니까 무조건 왕은 죽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반역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싹수가 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 포로 딱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총독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그 당시의 모든 전쟁의 결과입니다. 전쟁에서 이렇게 안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시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시삭이 예루살렘을 딱 점령을 하고는 하나도 안 죽이고 왕도 안 죽이고 그냥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만 뺏어가지고 갔어요. 금은 보화. 시삭이 바보입니까? 시삭이 멍청해가지고 자기가 점령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몰라서 애굽 왕인데 그거 몰랐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여기 이건 사람의 그 상식이나 사람의 것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건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시삭의 손을 통해서 노를 쏟지 아니하리라. 노를 쏟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10절 보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금은 보화를 뺏어가니까 원래 왕이 저기 성전에 갈 때는 그 호위병이 황금 방패를 가지고 왕을 호위하면서 갔는데 그걸 뺏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갔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도 멀쩡하고 다른 게 다 그대로 있었다. 왜요? 정말로 속이 보이는 회개였지만, 그렇죠? 그게 미리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적군을 보고서 이제 그제서야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니까 하나님 하는 걸 하나님이 보셨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야, 그동안에 그렇게 교만에 빠졌더니 지금 뭐 적군을 보더니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래? 그리고 저는 벌을 다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하시고 결국은 나라는 점령이 됐지만 목숨은 다 살리시고 물건만 빼앗기고 나라가 그대로 존속하는 엄청난 축복을 이뤄주셨다. 뭐 때문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는 회개의 행동 때문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정말 어떤 때는 좀 속보일 때 저도 뭐 평생 살면서 그런 때 많았어요. 그때 보통 때는 모르다가 정말 죽겠고 정말 어렵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럴 때가 많은 그때 진짜 속보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걸 받으시고 회개라고 그걸 인정하시고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때때로 속이 보이시더라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절대로 하나님이 그거 값싸게 쳐주시지 않으세요. 값비싸게 쳐주셔요.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요. 예. 정말 우리가 입에 말린 회개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진짜 회개를 하시는 건 더욱 좋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때때로 하나님하고 찾으며 하나님께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요한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장래 노벨 문학상을 꿈꾸는 문학 청년으로 서울의 서라벌 예대를 다니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셔요. 장로님 아들이야. 그런데 장로님 아들인데 아버지 얼굴 봐서 주일날 낮예배만 간신히 참석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가정의 그 자녀들 같으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뺀질뺀질 내가 그런 거 하게 생겼어요. 앞으로 노벨상 탈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이름이 요한이잖아. 요한이 이거는 100% 성경 이름이에요. 그죠? 네, 100% 성경 이름이에요. 저 탁구 선수 중에도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는 그래서 한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몽골 중국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귀화를 한 적인데 이름이 뭐였지? 그래서 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절대 외국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 요한이도 괜히 쓸데없이 시간 없는데 생각도 안 나는 거다 그게.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 주일날 마치면 박 선생님 교회 교사도 좀 하고 성가대 좀 하고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뺀질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탄강에 친구하고 셋이서 캠핑을 간 거예요. 물놀이를 하러 간 거예요.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물놀이 조금 하다가 갑자기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틀 동안 비가 왔어요. 이틀 동안.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냥 텐트 안에서 트럼프만 하면서 그냥 이틀을 보내고 드디어 3일째 날이 갠 거예요. 날이 개가지고 야 이제 수영 다시 하자. 그러고서 이제 물에 들어가 수영을 신나게 하고 나오면서 여기쯤 쓰면 발이 닿을 줄 알고 딱 쓴 거예요. 근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왜? 비가 왔으니까 물이 좀 불어는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영할 줄 알아도요, 여러분, 그게 쑥 들어가면 물을 한번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팔다리 힘이 없어지고요, 기운이 없어져요. 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막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제 막 살려달라고 막 헐떡대는데 친구들은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고 저기서 보고 길거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세상에. 그러다가 뭐 하다가 또 물을 꼬르륵 먹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3번 물을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3번 정도 먹으면 기운이 다 빠지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2번 들어갔잖아요. 이제 3번째 다시 올라왔어요. 2번째 올라와가지고 허브덕 대면서 뭐 하는데 이제 친구들도 장난인 줄 알지 살 방법이 있나.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 나 살려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게 생각이 나.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교사할게. 성가대 할게. 근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교사나 성가대 정도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더래요. 그렇게 뺀질뺀질 그렇게 했으니 그 하나님께서 깨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목사할게. 그래도 목사가 힘든 줄은 알았나 밖에는. 목사할게. 그러고는 기운이 다시 빠져서 이제 들어가면 이젠 죽는다. 그러면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발이 닿은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이렇게 떠밀려 좀 낮은 데를 다니고 왔던 거예요. 발이 닿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때 회개한 그 회개의 마음으로 이분 목사가 됐어요. 박요한 목사라는 장로교회 목사인데 책을 이분이 썼어요. 그 책에 자기 이 얘기를 간증을 해서 제가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속보이는 하나님 교사할게 살려주세요. 성가대 할게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목사할게요 살려주세요. 그
그거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를 밀어내셔서 목숨을 건져주시고 주님의 종으로 택하셔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이게 회개의 축복입니다. 오늘 너왕과 방백들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이벌 받는 건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록 나라는 망하게 하셨지만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하셨지만 그런데 그래도 왕이나 대를 끊이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귀중품만 뺏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을 구해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하나님께 뭘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행하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그 하나님 비에 맞는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르호보암의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사오니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께 뭘 심느냐, 하나님께 버리는 걸 심으면 나도 버림받는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언제나 좋은 걸 하나님께 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때로는 좀 속보이고 때로는 좀 내 자신이 옳지 않아 보여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고백했던 그 르호보암과 방백들의 아름다운 회개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속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갚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저희들, 은혜를 받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덥던 더위가 가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우리도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가을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만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출타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 오고 가는 길과 그 행보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돌아가서도 믿음으로 살며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